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제 10장 1절로부터 11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25일자 말씀입니다. 10장 1절을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을 조금 쉽게 하려면 1절에 유순하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순하다, 부드럽다 이것이죠. 그럼 유순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순하다, 유하다, 강하다. 우리말로는 강경하다 그러죠. 유순하다의 반대말은 강경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돼서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강경하다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대하다, 강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장로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방언도 말하고 영서도 쓰고 환상도 보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귀로 듣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장로교 목사들은 육신적이어서 그런 세계를 모르고 그런 세계를 부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방언이 나타나고 통역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등등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중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건 얘기를 했죠. 아마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별 재미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마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을 왜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도 마시질 않을까요? 그 바닷물 속에 우리가 인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흔히 장로교회 목사들이 강경하게 말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교회에 나오는 분들인데 와서 방언하는 것을 쫓아내는 장로교 목사들도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 때고 참 은혜 안 되는 일이죠. 기도하겠다고 온 분을 어떻게
가라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 쉽게 표현하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랑 없는 자들이, 이기적인 자들이, 저만 아는 자들이, 그리고 단견으로 그 역사에 유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의를 성취하셨다. 그 얘기,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자들이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유순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강경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다시 살아나왔다면 새벽 기도 때 방언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목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매우 강경한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한다. 바꿔 표현하면 사랑과 의이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비춰지도록 복종하도록 하게 할 것인데, 이것이 온전하여지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과 의를 따르는 것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대사가 될 때에는 그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땐 벌 주겠다,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 중에 가장 강한 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벌 중에 가장 강한 바는 출교 처분하는 겁니다.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그 출교를 한다는 것은 교회 권중의 일부분입니다. 수찬정지, 그리고 면직 출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찬정지와 출교가 권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권증이라 하면 교회 권증할 때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과 징계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북돋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 상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수찬정지하고 출교입니다. 수찬정지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동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찬정지를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했는데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없냐 하면은요, 교회의 권징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권징받을 만한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종치 않은 자들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 무슨 벌을 내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찬정지와 출교 처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1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은 이제 대면했을 때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 시간상 조금 건너뛰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벌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냐, 수찬정지와 출교 처분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냐, 두 부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꼭 무슨 이성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듯이 하는 은사주의자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비윤리적인 신앙을 가져서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다 용서해 준다. 그런 자들은 수찬정지와 출교 처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교회의 권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과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큰 상관이 없다. 지상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이 기준되고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과 비윤리적인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교회, 좀 좁혀서 말하면 한국교회, 각성하고 경성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주의와 비윤리적인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5가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7가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5가지는 뭐냐? 매일 말씀으로 상고하는가, 또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있는가, 5째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무언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2가지를 더 보태는 분들은 매일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큐티 댓글란에 매일 그 답하고 또 무슨 분량을 거기다가 다 했다 뭐 이런 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거 했다 그런 말씀 쓰는데, 더해서 거기에 은혜 받은 이야기나 또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런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우리 댓글방이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의 도래하심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채워져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죽어서는 천국, 또 재림, 이거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가. 7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가지든 7가지든 여러분 잘 살펴보시는 중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좁혀보면 은사주의와 비윤리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가. 여러분 그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랑과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머물게 하시고 인생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게 싸우니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더욱 전진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부족한 인생들을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후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동참하기를 사모하옵고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